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맞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신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거는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켜 세우실 거다.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런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하실 거다라는 그 메시아적인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또 특별히 어디에서 읽어졌냐면요, 그 이스라엘이 2000년 가까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홀로코스트로 거의 600만 명이 살해를 당했죠. 독일 나치에 의해서, 맞죠? 그런데 194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스라엘이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국을 선포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낭독되었던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인용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던 그 현장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전도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 그 일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인데 이 영적 이스라엘은 유대인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모든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믿음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오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제가 접근하기보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다윗의 장막이 가지는 그 예배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배의 그런 여러 가지 형식을 제시하실 때 처음으로 예배의 형식을 제시하신 것이 있죠. 광야에서 주신 모세의 성막이죠. 맞죠? 성막은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제시하신 예배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오셔서 무너져버린 모세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자랑스러워하는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완성도 높고 거대한 그런 성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또 헤롯이 지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죠. 헤롯이 지은 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그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벽은요, 높이 솟아 있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통곡의 벽 앞에 가서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 벽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 성전을 다시 지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다 회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나 세금도 많아지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을 진압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유대인들을 짓밟아 버린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그 자신의 제자들과 오셨을 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놀라면서 얘기하죠. 와, 그 성전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그 거대한 성전 건축물이 있는지. 그럴 때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처럼 AD 70년에 그대로 그것이 재현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는데요. 오직 로마 군사들이 남겨둔 벽이 서쪽 벽이었어요. 왜 그걸 남겨놓냐고 하니까 벽만 하나 남겨둠으로써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을 완전히 짓밟은 거죠. 로마의 위대함. 너희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로마의 위대함을 기억해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20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메시아가 와서 그 성전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요, 주님께서는 그런 성전, 위대했던 그런 거대한 건축물인 성전을 주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짓겠다라는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많은 전쟁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성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왔지만 그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다시 법궤를 차려서 성전을 짓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건축물을 짓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냥 눈과 비 또 햇빛만 가릴 수 있는 그 천막에다가 놓게 됩니다. 볼품 없죠.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윗의 장막엔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던 그 휘장 속에 감춰진 법궤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법궤였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주에는 누가 있었냐면 예배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건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사모해서 그것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그 예배자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화려한 건물에 집중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화려한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시기에 저 선교지에서요, 그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장막에 집중하시는데 한번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2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고 주님만을 예배했던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바라는 그것 오직 한 가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One thing only do I want to live in the Lord's house all my life. 내 평생의 한 가지 일, 내가 그것만을 바라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평생 주님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윗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을 산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과 닮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서 보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요 20년째
그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린 뒤에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볼게요.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자기가 좋을 대로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독단적으로 야 가서 법궤를 가져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이 예배의 열정이 우리 한 사람에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예배를 향한 그 열정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작전이, 첫 번째 작전이 개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작전은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 실패로 끝난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 하나님 임재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열정, 노래 부르면서 온갖 악기를 다 연주하면서 춤추고 하는 그 열정은 합당했어요. 그리고 소가 갑자기 날뛰니까 법궤가 덜컹하면서 떨어질 것 같아요. 잡았습니다. 엄청난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이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우사가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요, 다윗이나 이 우사는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첫 번째 운반 작전에 투입됐던 그 인원들은요, 열정은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이들은 이 법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사람이 들지 않고 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낡은 수레에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법궤를 가져가기 미안하니까 새거 뉴 수레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편하게 소가 끌게 하고 편하게 뒤에서 예배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요, 레위 족속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들이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한 후에 그들이 짊어지고 6발자국 걷고 7발자국에는 안식하고 또 다시 6발자국 걷고 7발자국에는 안식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였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법궤에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충돌하면 그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칠까 두려워하노라. 그들의 마음은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 오베드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3개월을 방치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소식을 들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법궤를 가져오죠. 왜냐하면 다윗이 안에 너무 큰 갈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전과는 달랐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는 우리가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서 어깨에 매니라. 여러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오벳에돔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11km에서 멀게는 22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은요 지정학적으로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위는 다 골짜기예요. 15km, 16km 되는 그 거리를 올라가야 됩니다. 오르막길을. 그리고 6발자국 걷고 쉬고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6발자국 가서 7발자국 쉴 때 안식할 때 소와 살찐 송아리를 잡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 드렸을 것이다, 아니면 계속 드렸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 다윗이 매 7발자국마다 짐승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땅은 상당히 건조한 땅이라서 땅을 걸으면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 먼지가 나는 그 길에서 수많은 군중이 춤을 추고 악기를 두드리는, 그리고 덥고 땀이 나는, 그리고 피가 튀기는 그 예배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힘을 빌려서 주님의 임재를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 어떠한 특정화된 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님의 임재를 불러오려고 모셔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대가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죽어져야 되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먼지 범벅이 되어야 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 가운데 드디어 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와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다윗이 춤을 추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다윗이 옷이 다 벗겨버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오늘 이 시간까지 달려나오는데 드디어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곳 가운데 임하신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 현장을 보십시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점잖게 앉아있을 것이야가 아니라 청년들이여 주님 앞에서 뛰노십시다. 표현하십시다. 다윗이 하나님의 감격적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자고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전에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 원했던 그 다윗의 갈망과 열정,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 순종함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모셔왔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십시다. 그가 어떻게 예배했는지 기억하시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미갈입니다. 미갈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다윗과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뛰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갈이 했던 작업은 뭐냐면 판단이었어요. 정죄함이었습니다. 미갈의 끝은 열매 없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그 예배는 하나님의 가슴에 각인을 새겨버렸습니다.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 예배자로 가득 찬 그 다윗의 장막. 우리가 시스템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고 그럴 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은 열정으로 가득 찼다라면, 갈망함으로 가득 찬다라면, 대가지불을 기꺼이 하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찬다라면 우리가 몇 명 모였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한 가지 소원, one thing, 한 가지, 그것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하고 내 평생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